사랑 위드 찬양대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 오히려 감사하고 더욱 기도하셨나요? 네,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남부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본을 배우고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할지 잘 고민되어지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서 유니온에서 주최한 어린이 동시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이 있는데 어린이 작품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네잎클로바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목소리 하나, 초록 풀밭 속 네잎클로바처럼 숨어 있어요. 첫 잎은 사랑, 둘 잎은 소망, 셋 잎은 믿음, 마지막 넷 잎은 하나님의 말씀. 찾는 사람에겐 기적처럼 나타나고 듣는 사람에겐 마음속 빛이 되지요. 오늘도 나는 내 작은 두 손 모아 초록 마음속 하나님 말씀 찾아 떠나요. 잘 지었죠? 초등학생 치고는. 저는 굉장히 기쁜데 제가 왜 기쁜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같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또 그 은혜가 우리 두 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 주 배경이 됩니다.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배경을 통과하는 사람, 고통과 환난이라는 배경을 통과하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어려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로 통과한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하다. 여러분 모두 형통하시길,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형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끝절이 28절인데 28절 끝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면 형통하였더라로 마치거든요. 결국에 이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중에 한 단어가 형통입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포로가 되고 죽음과 고통 가운데 가득했던 그 시대에 너무나게 그 시대를 강력하게 빛으로 밝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인생,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 바로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성경이 정의하는 형통,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결국에 이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함을 입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죠. 요셉, 다윗,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도 있어요.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요셉,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여호수아,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 편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도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성경은 형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통이라는 것은 처음 태생부터 쭉 평안하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오히려 그분에게 감사하고 기도하며 통과한 사람들, 바로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형통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이 형통의 비밀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니엘을 총애했는지, 이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만 이루지 못한 게 아니에요. 먹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이방인인데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신하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었으니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자가 굶주린 사자예요. 사형에 최적화되도록 컨디션을 만든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라고 왕이 인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지 못한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감당하기 어렵게 우리에게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매우 허무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보호를 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앉으셨으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지 자녀를 사자굴로 집어넣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의 손을 잡고 사자굴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밀어넣으셨을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으시구나를 먼저 생각해야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러겠어요. 왜 나를 낳으셨냐고. 지금 몇 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가정 가운데 있으신 건 아니죠. 혹은 우리가 그랬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 이렇게 이럴 때는 믿음이 좋으세요. 있었습니다. 왜 나를 낳으셨어요? 왜? 이러면서 막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막 그런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자녀가 그 고통 가운데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있다면 그 다음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건, 사자굴, 이 다니엘 사건은요,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한 작은 조각만, 그 의미만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또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야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너무나 큰 그림이에요. 그분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근접하려면 넓은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성경을 알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장을 수도 없이 경험한 장군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전장을 수도 없이 경험한 장군의 볼 수 있는 시야와 이제 입대해서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갓갓으로 총 들고 나간 이 군인과 얼마나 보는 시야와 관점과 너비가 다를까요? 장군은 다 보일 거예요.
어느 정도의 병력이 있어야 하는지, 어디로 진격해야 되는지 지형지물을 잘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전세를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입대한 이등병은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보이는 것은 당장에 지금 자기 목숨일 수 있어요. 하물며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에 관하여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속에 이러한 조각이었구나를 깨닫는 정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밝히 볼 수 있어요. 이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 날 새벽 되었습니다. 밤새 잠을 뒤척이고 잠을 자지 못했던 왕이 급히 달려갔어요. 이제 죽었는데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왕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근처에서 성경을 보니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20절이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6절의 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사자굴에 자기가 집어넣게 해놓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왕도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 가지를 기대한다면 왕의 명령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왕은 왜 계속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다니엘의 평소 모습 때문에 그래요. 왕이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평소 모습으로 하여금 왕이 깨달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은 나의 종이 될 수 없다예요. 너무 그릇이 커요. 다니엘은 내가 품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왕의 종이 아님을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니엘을 보면서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겁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니엘을 보니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왕이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셨느냐? 라고 지금 간절하게 묻고 있어요.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해를 가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 즉시 왕이 다니엘을 무고한 총리와 관리들과 그 식솔까지 전부 다 사자굴에 넣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자는 지금 굶주린 상태이고 사형에 최적화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가 하루를 굶었네요. 다니엘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것을 웃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뼈가 부서졌다고 나와 있어요. 굳이 이런 잔인한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사자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5절 이하로 보면 왕은 그 넓은 제국 페르시아의 온 땅에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법, 왕의 칙령, 왕의 도장이 찍힌 법은 고칠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스스로 고치는 조서를 내린 거예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온 120 영토의 지방에 다 번역까지 해가면서 보냈어요. 그것이 이런 내용이죠. 왕의 조서를 받는 사람들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것이 26절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처음의 조서는 왕인 나 다리오를 제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으면 사자굴에서 죽일 것이다가 첫 번째 조서였는데, 두 번째로 다니엘이 살아난 다음에는 새로운 조서를 보내되
내가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진정 두려워해야 될 네가 하나님이심을 이방 제국의 통치자가 온 세계에 전하고 있는 이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금 다리오는 곧 망하게 되거든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온 영토에 보낸 편지였어요. 조서였습니다. 법이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 다니엘을 구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온 세상이 알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제국의 왕이 전했어요. 왕의 도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도장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일도 너무나 놀랍잖아요. 사자굴에서 건지신 사건이 이렇게까지 번져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다니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어요. 이것도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28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은 지금 이 왕 다리오 때부터 그 다음 왕 고레스까지 형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고레스예요. 마지막 절에 한 글자 나온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3년까지 주전 536년까지 다니엘이 활동했을 것으로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이 어떤 왕이냐? 중요하거든요. 성경상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귀향시켜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해방시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조서를 내려서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이동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까지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고레스가 포로의 귀환을 결정했을 때 다니엘의 이 사건이 준 영향력이 굉장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몇 번의 왕이 바뀔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미 전 영토에 퍼져 있는 이전 왕 다리오의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왕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은 강력하게 고레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일까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도 조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아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무덤에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아무 죄 없는 다니엘이 무고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과 은혜로 건져내시는 역사로 다니엘이 구원받아 그 복음과 같은 소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이 무덤을 깨고 사망과 죽음을 이겨내고 그 진리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건,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무엇을 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결정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너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너는 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너는 너의 미래 무엇을 위하여 무릎을 꿇을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 장면, 오늘 온 세상이, 페르시아의 온 땅이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러한 일에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주님은 왜 주님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까요? 그냥 형통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왜 광야를 거치고 왜 죽은 것 같은 사자굴을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십니까? 16절을 보시면 거기서 왕이 그럽니다. 너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22절을 보세요.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죠, 당당하게. 그리고 26절을 보시겠습니까? 왕이 다시 전국에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점점 명확해지는 걸 느끼세요? 너의 하나님, 그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되셔야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인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음을, 온 세상을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인 사자굴을 통해 오히려 가장 위대해 보였던 제국의 왕이 아니라 결국 역사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는 왕의 총리였어요. 그러나 나올 때는 왕의 총리가 아닙니다. 왕도 이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왔어요. 온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자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의 1901년도 책이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성도의 생활과 기도의 신비와 능력에 대해서 이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순결하고 능력 있는 교회의 옛 모습을 재건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직 기름 부으심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세우실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어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가 기도하는 습관을 하던 대로 갖고 있었어요. 상관없어요.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도는 옥문을 녹입니다. 환란을 이겨요. 사단이 준비한 음모 거대한 제국을 통해 압박하고 사자굴에 던졌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태도와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다를 조금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또 하던 대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한 성도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은 고칠 수 없는 암이었다고 해요.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최후로 진단하기를 약이 없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정처 없이 울며 이렇게 다니는데 남부교회 십자가가 보였답니다. 그래서 남부교회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교회 새벽에 오셨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어떻게 등록하는지도 모르셨대요.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등록 카드가 한 장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방 가운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의사가 최고의 병원에 최고의 의사가 약이 없다던데요. 그래서 남부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약이다. 기도가 약이다. 그래서 기도가 약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셨대요.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내가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 건지 신방을 받고 있는 건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 표현을. 기도가 약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남부교회 교인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죠.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기도했어요. 기도가 습관처럼 붙어 있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던 대로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 가지 않는 영화관에 갔어요. 그리고 아내랑 영화를 보았습니다. 재밌었어요. 한창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반가운 얼굴이 나온 거예요. 제 옛 제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유명한 인천의 싸움꾼이었어요. 유명했습니다. 고등학교 줄 중에도 그게 또 이게 또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대요. 제일 높은 애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나가면 이게 막 어두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예배 시간, 고등부 아침 오전 9시 예배 들어올 때 눈이 시퍼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술 취해가지고 왔어요. 술 냄새 팍 풍기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은혜 받으러 왔어요. 야, 그러지 마라. 너 등장만으로도 무서운데 그렇게 눈 퍽하고 술까지 취해 있으면은 그거 예배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외우라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웠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깨고 와라,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고린도전서 13장 외우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수련회도 따라와요. 뭐 제자 훈련도 해요.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그런데 그 영화관에서 그 아이의 얼굴을 탁 보는 순간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 유명한 배우가 될 거라고. 그게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서 다시 연락을 오랜만에 했죠. 누구야? 야, 너 네 약속대로 그렇게 그 영화관에 너 나오더라, 영화에. 예, 목사님 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공연 중에 있는데 연극도 보러 오세요. 티켓 보내드릴게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그때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자기 자녀가 공부 못하고 잘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중요한데 잘해야 돼요. 전 남부교회 아이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 학업을, 그 노력을, 그 준비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총명했어요. 애초에 총명했어요. 그 총명함과 대단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습관을 따라 하던 대로 창을 열고 기도하게 하셨고, 사자굴에 들어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 사람이 되었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스승이신 숭실대 김혜권 교수의 제안이 있어요. 청년 설교 2편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도장이 찍힌 포고령과 같이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할 때 거룩한 불복종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 받았습니다. 세상에 왕의 도장이 찍힌 포고령에 굴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날마다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가득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어떤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우리 남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한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한 우리 남부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건져내시는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자굴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여,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곤비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담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믿게 하셔서 근원적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끌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남부교회 되게 하시고,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내시며 건져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